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에게 참 힘들었던 일은 지난 수요일 마가복음을 강의했었던 그 본문 말씀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말과 그의 어떤 권위를 유명하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아내 헤로디아의 삐질 추궁 속에서도 그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그런 은혜가 있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세례 요한의 목을 그가 단순간에 목을 베어버리는 그런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끈질긴 몸부림 같은 걸 믿음이 없으면 단순간에 그렇게 선지자의 목들이 날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로운 제사장들과 선인들이 왕들의 칼과 백성들의 돌맞음 속에서 죽어갔던 일들이 성경에서는 엄청 많은 기록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건 그렇게 쫓겨나고 핍박받고 죽었던 모든 자들의 하나같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은 자신이 받은 핍박과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남기고 간 자들의 그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기아들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 보고 강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주어집니다. 주시는 분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언제나 주시고자 하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문제는 받는 우리지요. 주어진 은혜를 잘 받지 못하고 잘 보고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은혜가 헛되이 무시되거나 열매를 맺을 때까지도 맺기도 전에 썩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주어진 은혜를 잘 지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뭐라고요? 주어진 은혜를 잘 지키는 것이다.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 맺기 전까지 그 은혜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하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서 온전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은혜를 받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믿는 자의 자세,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겁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었다는 것부터가 너무나 귀한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답게 지키고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귀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모든 시도들과 대적들의 공격 앞에 대하여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분명하게 알아보십시오. 이 세상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귀한 열매 맺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켜야 하고, 선하고 의로운 열매 맺을 때까지 몸부림치면서 그 모든 장애물들과 박해에 불구하고도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뒤이어서 우리에게 예수의 군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군사가 되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에게 믿음의 군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삶은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그 자세가 아니라거나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낮에 그냥 나갔던 곳에 나가 일하고 다시 돌아와 밤에 노는 것으로 그러한 삶의 그러한 패턴으로는 결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렬하게 포탄이 오고 가는 그 격렬한 포격과 빗발치는 총탄의 세례가 난무하는 전투가 사실은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 그 어떠한 포탄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 어떤 총탄이 날아다니는 것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자는 봅니다. 오늘 이곳에 수류탄이 터졌고요. 박격포탄이 날려오고 있고요. 바주포파의 로켓탄이 오늘 이곳으로 날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향하여 날아오는 수많은 총탄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의 실상인 것이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격렬한 스포츠 경기하고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1등을 위해서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공부하는 시험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것의 차이로 그것으로 인생의 결과가 단 한순간에 하늘로 가느냐 영원한 땅으로 가느냐가 갈리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 전쟁과 같은 삶, 우리의 구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부가적인 삶도 아니고 2차적인 영혼도 옵션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그 끝에 단 한 번의 결론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영원하게 달라지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과 관심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힘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가? 사실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승패로 말미암아 그 승패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의 유무가 판가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기도 하고 영원히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이고 그 생명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그런 전제 안에서야 우리가 완전히 산다라는 의미가 성립이 됩니다. 우리는 길어야 70, 짧아야 70, 길어야 80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잠시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나그네요, 잠시 거처하는 거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산다라고 정말 확신이 든다면 정말 영원히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전쟁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정말 영원히 사는가 영원히 죽는가가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힘이 바로 이 영적 전쟁,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는 것에 절대 안주하지 마세요. 지금 사는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잠시 거쳐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다락방에 기찻길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모형기차를 계속 돌립니다. 그 아이는 그 기차가 영원토록 달릴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실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그때 그 나이에 그 아이에게 잠깐의 유익을 주는 장난감일 뿐이나요.
사실 그가 실제로 타고 다녀야 될 기차는 그 집 밖에 있고, 또 그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힘들게 돈을 벌어 기차값을 벌어야 하고, 또 그 기차를 타면서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 일들을 겪어야 하는 삶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 우리는 어쩌면 어린 아이와 같이 다락방에서 그저 내 앞에서 돌고 다니는 그러한 모형 기차만을 보면서 그게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여러분의 눈 바깥으로, 보이는 것 바깥으로 돌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을 볼 때는 정말 우리의 삶은 장난감과도 같은, 레고 블록과도 같은 그런 한때의 유익은 줄 수 있어도 결코 영원하지 않은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영원히 주와 함께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영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을, 그 거짓의 대장인 사탄의 반역을 다스리고자 시작된 전쟁,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우리를 영원토록 악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영입니다. 그 거짓된 영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악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이 전쟁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는 이 전쟁의 승패는 나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적인 책임으로 이 전쟁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 바로 이 영의 전쟁,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한 것은, 정말 너무나 기쁜 것은, 그래서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도 우리가 외치고 또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발꿈치는 물렸고 그분은 잠시간의 죽음을 경험하셨으나, 그러나 잠시간의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사탄의 대가리는 박살났습니다. 사탄의 대가리가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머리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자 할 뿐입니다. 완전한 승리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고, 결국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로 이미 결론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분사가 되어야 해요? 그분이 승리를 이루셨고 전쟁이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관심과 힘을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지 않은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기셨으나 우리는 아직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셨으나 우리는 아직 이기지 못했어요. 문제는 우리의 역체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탄의 거짓에 쉽게 넘어가고 유혹당하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분을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분의 분사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승리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위하여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거짓에 쉽게 넘어가는 나의 연약한 육체와 싸우는 전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여전히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나의 이 강력한 패역한 자아와 싸워 이기는 전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의
군사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군사가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관심과 힘을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완벽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힘껏 그분께 붙어 있으려고 힘껏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돼요. 야곱처럼 자신의 정강이 뼈를 붙들고 도망갔던 그 천사의 발자국, 그 바짓가랑이를 붙든 그런 열심의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탄의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를 계속 붙드는 싸움, 그래서 정말 느헤미야처럼 40일간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지혜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싸움은 결국 나를 이기는 나의 전쟁을 강력하게 벌이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없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의 인생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이 나타날 것을 내가 원한다 하는 이를 때까지 우리의 전쟁은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군사가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고난을 받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냥 군사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대장으로 삼는 그 군대에 속하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명령은, 우리의 전쟁의 명령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리죠? 대장이신 예수가 내리는 거고, 그분의 명령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예수의 전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진행하신 전쟁이, 싸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결국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포기하고 결국 자신을 죽이는 전쟁. 근데 그런 전쟁 끝에 결국 그분은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은 그분 대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장 되셔서 적의 고지를 향하여 홀로 몸소 빗발치는 총탄 앞에서 전진하여 고지를 밟았을 때, 그분은 고지를 이루었으나, 밟고 점령했으나 따라가는 우리는 아직 고지를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장이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고지를 점령했다면 따르는 병사는 그와 똑같은 루트를 통하여 그분의 정쟁의 방식을 통하여 결국 고지를 점령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오직 십자가를 따를 때에만 그분의 십자가의 승리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기신 승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전쟁인 거예요.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승부는 이미 나 있어요. 그분이 이기셨어요. 그분이 완벽하게 이기셨어요. 근데 그 승리를 나의 삶에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적용이 뭐냐? 십자가 그거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닮으십시오. 십자가를 따르세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과 환신과 자기 죽음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고난인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고난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평강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왜? 그 길 너머에 나에게 주어질 것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 기다리기에, 그 길은 오히려 기대가 충만한 길이요, 소망으로 가득 찬 길이요, 정말로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그 값진 것들을 바라보는 기쁨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산을 올라갈 때, 정상을 향하여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은 힘들고 지쳐서 멈춰서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지만,
그러나 그 정상에 올라가기를 끝까지 하는 이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그 정상에 섰을 때에 그 주어지는 기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소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고난이어도 그것을 끝까지 넘을 때 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오늘도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좋은 분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좋은 분사가 되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한마디를 좀 더 붙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분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분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명령, 복종의 체계 안에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것을. 남자들은 그걸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싫어합니다. 저도 연무대에서 징집장군 앞으로 나가라고 했을 때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 엉덩이를 걷어차서 강제로 나갔어요.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럼 점점 부모님들의 대열이 멀어져 고개를 넘어가는 순간 곳곳에서 쌍욕소리가 터져나오고 군함 발길들이 우리의 머리 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날 하루 저와 함께 했던 100명의 사람들 중에 매 한 번 안 맞은 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살 길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냥 피하면 돼요. 마구 때리면 돼. 누구를 타겟 쌓는 것도 아닌데. 군사는 기본적으로 군대 대장의 명령에 복종하면 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즉 충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의 명령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돈을 더 가져와라.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쳐라. 너희 집을 팔아라. 이러한 얘기 이단입니다. 그런 목사님들 멀리 하세요. 그분의 명령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이 이긴 방식 그대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시작하라고 했죠. 처음부터 다 드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점점 그 강도가 그 디그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군사 되기 원하십니까? 그분께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충성하세요. 두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 군사는 혼자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위로가 될 겁니다. 소울저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군대로 싸웁니다. HBO라는 프로덕션에서 만들었던 톰 행크스가 기획했던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유능한 장교도 아니요 유능한 전략가도 아닌 사실 몇 명 안 되는 그 밴드 한 몸으로 묶여진 그 동료들과 이루어냈던 승리였다는 것. 정말 빗받치는 총탄 속에서 정말 외로워하고 나 혼자 죽을까봐 걱정했던 그 순간에 어느덧 내 고참이 내 후임병이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끌고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용기가 되었고 그러한 용기로 그들 앞에 임한 전투와 전쟁을 그들이 극복하고 이겨 나아갔다는 얘기가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입니다. 하나님의 형제로 혼자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전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언제나 혼자서는 백전백패하기에 혼자 싸우지 못하게 하시려고 함께 싸우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배워야 하지요.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나눠야 하지요.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종이 한 장반도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종이들이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치면 그 어떠한 날카로운 칼도 우리의 이 종이에 얇은 종이가 뭉치고 뭉친 그 덩이를 단 한 번에 잘라낼 수 없다는 것. 때때로 그 칼이 부러지기도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혼자 싸워서 안 되는 이유고 우리가 군대로, 교회로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싸움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결코 혼자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자신이 외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과 똑같이 아파하고 힘든 자들이, 그러나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전쟁을 함께 시작하자라고 여러분 옆에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과 나의 연약한 것을 서로 메꾸어주는 자들로 내 주변에 많은 자들이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이 귀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군사로, 좋은 군사로 싸워야 할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군사된 사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어느 목사님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인정하자.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며 그들을 이해하려고 해보자. 맞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관점은 딴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만 머문다면 이 말은 틀린 얘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족하니까 나의 힘이 필요하구나 해서 부어주시는 게 그분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기억할 건 우리가 그분께 인정받았다는 것이 그분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인정하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그 기쁨은 하나님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인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슬플 거예요. 왜? 여전히 당신의 마음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여전히 당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인생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 당신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당신이 십자가에 직접 달리셔서 거기서 죽으셨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몸부림입니다. 그분이 몸부림치는 걸 봐요. 안 되는 애들, 안 되는 자녀들을 위해 자기 스스로가 다 채워주기를 원해서 몸부림치는 아버지의 슬픔과 눈물이 십자가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 그 몸부림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우리를 인정하나 그것으로는 안 되기에 어떻게든 되게 해보시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그분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도 그래서 정말 몸부림치고 싶다. 목사가 되니까 목자가 되더라고요. 목자의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푸른 초장과 물이 보일까요? 아니에요. 양들이 자칫 발 뒤지면 낭떠러지가 먼저 보여요. 양들이 갈가렸을 때 찔릴 가시덤들이 보여요. 양들이
헤엄치고 허우적거릴까봐 진흙탕이 먼저 보여요. 양들을 노리는 늑대하고는 저 머리서부터 봐라. 그래서 밤낮 하루 종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고 그걸로부터 보호하고, 그게 하나님의 몸부림이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몸부림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요? 아니라고 나태하게 그저 그분이 몸부림쳤으니까 됐어, 우리는 이대로 이렇게 살다 가야지. 아니지요. 정말 주일 예배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려고, 정말 아침부터 몸부림치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정말 골프를 치러 가고 싶고, 내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고, 여행을 가고 싶고, 그러한 모든 일, 그 유혹 앞에서 그래도 나는 나를 위해서 몸부림친 하나님을 정말로 섬겨야겠다고, 그렇게 내 자신과 싸우고 내 주변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의 좋은 분사가 되는 그 시작입니다. 그 몸부림이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축원합니다.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옥하는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자기 아버지와 평생 사진 한 장 찍어보지 못했다고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던 얘기를 듣고, 근데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이 빙신 같은 아들이 지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완전히 땅으로 꺼져버리게, 그 아버지가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가정과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희생하면서 몸부림치고 몸부림쳐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키워냈던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던 그 일을 단지 사진 한 장 없다는 것만으로 목사들 앞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외쳤던 그 아들의 모습은 결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바랬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누군가는 몸부림치면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을 때 수많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십니까? 먼저 몸부림치세요. 아내를 위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십시오. 남편을 정말 위하십니까? 그 남편 놓고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 위에 귀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좋은 분사로 그분과 함께 권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